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합니다. 사랑한다 친구야. 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태풍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이 한반도에 태풍이 지나갈 때 큰 피해, 또 인명상의 피해도 있었고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어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우리나라에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마 금요일 날 학교가 휴교해가지고 학교 안 간 친구들 많죠? 학교 갔나요? 예, 하나님께서 태풍과 함께 선물같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휴교를 잘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옆 친구와 함께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데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점, 학교 다니면서 혹은 집에서 친구들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감사한 점 있으면 우리 옆 친구와 선생님과 한 가지씩 나눠봅니다. 시작. 조명이 다 안 켜진 것 같아요. 불이 어두운 것 같은데. 네. 감사한 점 한 가지씩 질문할 거예요. 랜덤으로. 채준아,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인사이드로. 이렇게. 반 상관없으니까 일로 들어와. 자, 우리 누가 한 두 명, 세 명 정도 한번 카메라 꺼주세요. 영상 필요 없어요. 녹화만 잘 해주시고. 자, 누가 한번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1학년 우리 혜인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감사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 감사한 거. 너. 학교 안 간 거. 자, 우리 모두의 감사죠. 고마워요. 또 한 명. 우리 서정이 어디 있어? 서정이. 서정이 한번 얘기해 봐.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어요. 자, 우리 3학년 친구들 중에 자, 다 눈을 깔고 있네요. 자, 우리 서연이. 서연이 뭐 감사한 거 있어? 너. 그래, 여기 동명이인이 별로 없어. 내 부르면 너야. 그래요. 네. 태풍이 지나가고 덕분에 하루 휴교도 하고 건강하고 우리 모두의 공동된 감사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난 김에 스트레칭도 간단하게 하고요. 서울광염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연초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 감사합니다. 1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준아야 성경책 가져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계속 하품만 하잖아. 네 목젖을 3번은 본 것 같아. 이 짤루 사이에. 자, 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강의 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예수를 외치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예수를 외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 2018년 고등부 아우니치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전반부에는 우리가 사역을 중심으로 했고 또 후반부에는 인도네시아 세마랑,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또 싱가포르에 옮겨서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졌는데 그 중에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근처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에 갔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사원? 주후 824년경에 세워졌는데 불교 사원이에요. 단일 사원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불교 사원이에요.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보다도 단일 사원으로서는 더 크다고 하는데 우리 아우니치 팀이 아침 일찍 방문했어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적지에 등재되어 있고 세계 제 7대 불가사의. 어떻게 이런 고대에 이렇게 큰 사원을 지었을까 하여 불가사의로 등재되기도 했는데 사원에 들어가다 보면 뭐 불교나 힌두교나 혹은 무슬림 사원들도 그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종교들은 사원에 들어갈 때 입구에 이런 신상들이나 동물들의 형상을 세워놓죠. 아마 그 사원을 지키는 그런 수호의 형상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동물들이 있고요. 아주 큰 사원이에요. 공중에서 촬영하면 정사각형의 네모 모양인데 그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그 만다라를 상징한다고 해요. 층층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총 여러 층이지만 크게 3개의 2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층과 2층과 3층. 1층은 인간들의 이 현세를 상징한다 하고 2층은 또 그 하늘과 인간 사이의 그 중간층 그리고 3층은 천상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불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부조로 꾸며놨는데 석가모니 부처의 일생과 그 불교의 교리들을 그림처럼 부조로 이렇게 묘사해놔서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러 갔다면 불교에 대해 공부한다면 그림을 통해서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불교의 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관심 없기 때문에 사진만 찍었어요. 자, 층층이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하늘로 솟은 뾰족뾰족한 조형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고프라라고도 하고 스투파라고도 하죠. 저 종 모양의 저 스투파 안에는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 안에 사진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석가모니 불상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으로 모셔놓은 거죠. 예, 부처상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위치하고 있어요. 자, 우린 여기에서 이 사원의 아름다움도 보았지만 이 사원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변의 자연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죠. 우리 친구들 사진도 함께 찍고, 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 손 뻗어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예, 그 높은 사원을 내려오면서 만났던 인도네시아 우리 여인들이 함께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도 찍고요. 그렇게 사원을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 또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을 포함한 샤머니즘 사상들이 충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런 영화 봤어요? 신과 함께 인과 연 봤어요? 봤어요. 예, 그런 영화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재밌으니까 봐도 괜찮고요. 예,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과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세관과 다른지 우리가 구별하면서 본다면 괜찮다고 생각돼요. 목사님은 봤을까요? 1편과 2편 둘 다 재밌게 봤어요.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와 드라마, 만화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별로 그래서 좋아하지 않지만 웹툰도 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도 즐겨 봐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보는데 신과 함께 2편을 또 봤어요. 엄청 재밌게 봤어.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강림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내세관이 다른, 구원관이 다른, 천국과 지옥이 다르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냥 오락 영화로 보는 거는 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 우리 고3 친구들 바카스 이런 거 먹나? 에너지 음료? 예. 바카스. 설교를 위해서 하나 필요했는데 어제 만났던 사람이 하나 딱 줬어. 네, 편의점에서 오늘 아침에 사오려고 그랬는데 바카스가 이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는 사람? 얘기해봐. 술의 신. 예,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가 나오죠. 디오니소스가 무슨 신입니까? 예, 이 술의 신이죠. 술과 향락의 신이에요.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고 영어로 라틴어로 하면 바쿠스, 영어로 하면 바카스인데 우리가 즐겨 마시는 바카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이름이죠. 그리스 아테네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주보에 칼럼을 적었는데 설교 내용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후에라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 아까 세계문화유적지에 등재되어 있던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 다녀왔다고 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 중에서 첫 번째 1호가 어딘 줄 압니까?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첫 번째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요. 아크로폴리스에 찾아가 보았어요. 아테네에 며칠 머물면서 다 돌아볼 수 없었지만 아크로폴리스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 데아스로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의 극장이다. 이 술의 신, 이 향락의 신이 디오니소스의 극장이 먼저 나와요. 저기서 연극도 하고 희극 공연들 관람을 했었던 고대 건축물들인데 약 BC 4세기 5세기 사이에 지어졌던 곳들이 아크로폴리스죠. 예, 올라가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또 하데스,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하데스에게 바쳐진 음악당이 있어요. 저기서 지금 현재도 콘서트를 할 정도로 아주 잘 지어진 뮤지엄, 이 오디토리움이에요. 그 이제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는 계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요. 이 넓은 해발 약 150m 위에 이게 넓은 공터가 있고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전들과 또 지금은 흔적과 터만 남아 있는 그런 신전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르테논 신전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 목을 들어서 쳐다봐야 될 20-30m 이상의 높은 건축물인데 어떻게 고대에 저렇게 큰 건축물을 멋지게 지었을 수 있을까
지금 다 깨지고 부서졌는데도 그 찬란했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 약 12m가 넘는 아테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어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죠. 그것은 이제 이미 다 부서지고 박살나서 다 흩어졌고요. 저기 파르테논 신전에 삼각형 모양으로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저곳에 아름다운 부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이미 쪼개지고 나눠져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에 나눠서 보관 전시되고 있어요. 예. 그러나 흔적만으로도 그 찬란했던 문명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복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내려와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언덕을 내려와서 또 다른 언덕이 옆에 있는데 약 해발 150m 위에 있는 것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이고요. 그 내려와서 약 서북쪽에 있는 약 해발 115m의 석회암 언덕이 있는데 저곳이에요. 저기가 어디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서서 설교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해발 115m의 석회암 언덕이에요. 사람들은 저기 어딘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에 있으니까 저 언덕에 올라서 전망이 좋으니까 사진을 찍곤 합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지도를 찾아서 아레오파고스가 여기 어디가 있을 텐데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겠지, 여기밖에 언덕이 없으니까 여기겠지 생각해서 올라가서 찾아보았어요. 거기 서서 건너편을 쳐다보면 한 10여 분 거리에 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보여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스 언덕에 서서 파르테논 신전과 주변의 많은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겠죠. 거기서 찾은 팻말이에요. 구석에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여기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였던 그곳 아레오바고 언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1시간 이상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내려오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이 있어요. 박물관에 정말 뛰어난 유물들은 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거기에서 발견되어 있는 수많은 동상들이나 예술품들이 있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과 고대 그리스인들의 형상을 조각해 놓거나 그려놓은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테네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에 하나인 그리스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 던지는 이 청동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신들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고대 그리스인들을 형상화한 것들이라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 그 이전 시대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것들을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던 미케네의 아가멤논의 황금 마스크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누구죠? 예. 우리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비너스상 박물관에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테네의 수호신인 그 아테나 지혜의 여신이 미네르바의 모습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날개를 편다. 자, 우리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아테나라고 하는데 이걸 또 이제 영어로는 미네르바라고도 하지요. 자, 이러한 수많은 그 신상 우상들을 그리스에 가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7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과 함께 아테네의 일행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지금 우리가 잠깐 파워포인트로 몇 장의 컷만 보았는데 이 수많은 우상들 이방 신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의 형상이나 신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가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신과 함께 이런 영화 볼 때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웹툰이나 만화 속에서 우리와 다른 세계관 속에서 다른 신적인 존재들을
대부분 일본 영화나 일본 그 애니메이션들은 다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에 터에 있는데 그런 것들 볼 때 우리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신에 대해서 저렇게 묘사할 수 있는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고 여호와인데 그럴 수 있는가? 우리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보고 비판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회당에 들어갑니다. 아테네 회당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다고. 또 장터는 어디냐면 아크로폴리스를 말해요. 우리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아크로폴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는데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 18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사회 시간에 윤리 시간에 공부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난 거예요. 당대 그리스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심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또 그 중에 이미 좀 더 이상화된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금욕적이고 아파테이아를 추구하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죠. 당대의 그리스의 철학자 이 철학 사상이었어요.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 교육을 이미 받았으며 또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유대 사상과 학문을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헬란 말로 그리스인들과 함께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리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쟁론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상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너희가 믿고 섬기는 신, 그 수많은 범신론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증거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대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분명히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 시장 한복판에 서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물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었겠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19절입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네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 우리가 좀 더 들어볼 수 있겠느냐. 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듣기를 좋아했다고. 그들이 일상의 삶이 노예들이 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귀족들은 새로운 학문과 사상과 종교와 예술에 대한 담론만을 즐기며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 문화였죠.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3절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디라고요? 아레오바고. 방금 사진들을 통해서 봤던 석회암 언덕입니다. 그 언덕 위에 서면 많이 서면 한 2, 300명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언덕 아래까지 사람은 더 많이 설 수 있고요. 거기에 헬라의 개혁자였던 솔론이 지은 대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법적인 논쟁, 거기서 의회가 형성돼서 아테네의 시민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 올라서 함께 이렇게 토론했던 그곳이에요. 거기에 강사로 초빙을 한 거예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요. 아레오바고는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신 아레스, 파고스는 언덕, 전쟁의 신에게 바쳐진 그 언덕 아레스 파고스,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의 시선에, 사도 바울의 시선에는 지금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아테나에게 바쳐져 있던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들과 그 옆에 디오니소스와 하데스와 헬라와 제우스와 같은 신들에게 바쳐진 신상들, 저 멀리 구름 너머에 올림포스 산을 보면서 지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상하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까먹고 한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을까 하여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물을 바친대요. 일본에 가면 일본 인구보다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죠.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많은 나라니까 그렇죠. 인도네시아와 같은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 국가에도 가면 그 토속 신앙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이외에도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숭배하는 것. 왜? 내가 신에게 저주를 받을까 봐. 내가 모든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혹 내가 깜빡한 신이 있어서 나를 저주할까 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새긴 단도 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여 철학적으로 사상을 격파해 나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예배당도 손으로 지었어요. 성전도 손으로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어디가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온 공간이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여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저렇게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저거는 껍데기뿐이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있어야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피조물의 관념과 전혀 다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하나님에게서 아담이 나오고 아담에게서 셋이 나오고 줄줄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혈통 아담이 나와서 우리가 그 후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여 주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와 개개인의 삶의 연대를, 연한을 정하여 주시고 민족의, 나라의 거주와 경계를 한정하셨지요. 5대왕 6대주 수많은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말씀을 보다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속에, 이 대자연 속에, 인간들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을 충분하게 다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멀리 계시지 않으신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카스에 있습니까? 밥에 있습니까? 용돈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하루를 깨워 새 하루를 살며 일상의 삶이 반복될 수 있는 이것은, 이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잠자리에 눕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셔서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기동하며 움직이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이, 바로 그리스의 한 시인이 서사시에서 썼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스토아 학파의 한 학자가, 한 시인이 썼던 말 그대로 우리가 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썼던 스토아 학자의 한 시어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의 소생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가 그대로 로마 신화로 이어지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또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수많은 신적 존재들과 인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신들의 소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아킬레우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스 보면 아킬레스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화가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의 소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의 그 말은 틀린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갔을 때, 구속사적 견지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신의 소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아까 석가모니의 돌 부처상처럼 이름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형상들로 조각품들을 만들어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숭배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사람의 기술과 고안, 테크닉과 예술로 만들어놓은 그런 형상에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천지 만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바로 우리와 같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우리는 다 서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말씀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인생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누실 겁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31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레오파고스 언덕에 서서 2-3시간 이상 변론하며 복음을 풀어 설교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몇 절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며 또 어떤 사람은 관심 갖고 이것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더 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하게 전했을 때 몇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아레오파고스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증거됐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곳에 아테네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서고 교회가 개척되었음을 34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 주 동안 오늘의 설교 이 3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전에 보았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몇 권을 다 읽어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성경 말씀이 잠깐 잊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훅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또 고대 그리스의 서사 시인이 있던 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막 너무 재밌더라고. 여러분 다 읽어봤죠? 필독서잖아, 그죠? 네. 혼자 외롭네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목사도 현혹할 만한 재밌는 이야기들 속에 빠져 있다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우리 인간이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유치한 사상과 종교심에 대해서 그것을 허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교실에서 만나는 친구들 다종교 사회고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한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종교로 기독교가 조사되지만 그러면 기독교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과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또 다른 유일신교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 무교야. 나는 나를 믿지. 나는 유교. 명절 때면 제사 지내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불교라서 나도 불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어떠한 특별한 세계관이나 신앙심 삶의 철학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 성경적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때로는 기회가 있고 전해야 될 때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셨어. 대속해 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2학기 개강해서 학교로 다 돌려보내면서 고등부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지내고 반에 있는 왕따들 아웃사이더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빗대고 소금된 자로 그들을 품어주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로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사도 바울처럼 헬라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언어로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 그리고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막힌 길입니다. 오직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 때로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떤 각도에서 보면 좀 미련한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아크로폴리스에서, 아레오파고스 언덕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디오누시오, 다마리와 같이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뿐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입술 열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행복의 시작이 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곁을 돌아섰지만, 그러나 변치 않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섰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정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